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강사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서울 조이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조상현 목사님이십니다. 신내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큐티 월간지 큐티와 만나 편집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조이선교회 제자훈련원 강사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레제나 하우스 원장으로 계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조이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운영위원 통해 가지고 오늘 소개받아서 오늘 목사님 모시게 됐는데요.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나요?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출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기도 전에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학교가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생을 조금 이제 살게 되었죠. 인생을 조금 살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침례교회였습니다. 교단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제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태어났던 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갔을 때 성경을 알게 되면서 세상이 제가 알았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알았던 세상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살이가 아니고 아주 행복한 예수살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단한 세상살이가 아니고 아주 행복한 천국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이 너무 두껍고 어려워 읽어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두껍고 인생은 짧았습니다. 판사가 보는 법전과 의사가 보는 의학서적에 비하면 비길 수 없을 만큼 작은 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학은 늘 새로운 법이 생기고 의학은 늘 새로운 의술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올 때까지 성경은 변함없이 66권입니다. 그리고 번역이 바뀌어도 고작 개정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개혁성경을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판사와 의사에 비하면 목사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판사는 죄인을 벌 줍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치지만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죄인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고 살려주는 거룩한 직분을 말합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실력 있는 축복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목사님들, 특히 선배 목사님들이 성경 중에 로마서가 제일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책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지금 13년째 하는데 7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1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로마서를 천독을 했습니다. 천보를 하면서 제가 안경을 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안경 낀 사람이 몇 분 있네요. 안경을 왜 끼셨습니까? 눈이 나빠져서 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이 나빠졌어요. 뉴질랜드 호주에 1년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사인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늘 잘 보였는데 먼 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것만 보게 되었을 때. 새로운 방법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눈은 나빠졌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늘 봤었습니다.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보고 알게 되었냐면 눈이 나빠졌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아틀란타라는 도시에는 몇 가지 본사가 있는데 코카콜라 본사가 거기에 있어서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D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데 3D에서 한 차원 높은 4D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D가 뭔가 봤더니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고 물도 이렇게 살짝 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뭘 좀 치기도 하고 그래서 입체에다가 또 다른 것을 첨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3D와 4D는 다른 안경을 끼고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제가 늘 제 생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때는 성경이 늘 지식적으로 다가왔고 평면적으로 바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 눈은 좀 나빠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눈에 안경이 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내용이 입체적인 의미와 뜻으로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냥 보면은 3D든 4D든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면 그것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이 나빠졌을 때 안경을 끼면은 정말 눈이 좋았을 때처럼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읽으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 입체적으로 보여야 하냐면 원래 입체적인 것을 글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평면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시대 때 그들의 사건이 전부 입체적인 것이죠. 동영상이죠. 동영상을 글로 쓰다 보니까 평면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동영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를 천독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 서신에 해당되는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천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빨리 읽게 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를 또 천부 읽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어느 날은 2007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루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성경을 넘기는 게 아니라 글자를 다 읽으면서 한 번 보는, 세상에 여러 가지 속도법이 있는데 심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글자를 찍어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2시간이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넘기면 돼요. 넘기는 시간만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소원은 성경을 글자를 그대로 다 읽으면서 하루에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빨리 읽으면 되죠. 그러나 빨리 읽어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성에서 만든 아나운서가
녹음한 것이 평범하게 읽어주는 게 신구약이 50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일독을 하려면 적어도 엄청난 시간의 배속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천독할 당시에는 적어도 약 2배속 정도나 3배속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 정도의 속도면은 25시간이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한 번 읽고 싶은 마음의 성경을 읽는데 이 속도의 배속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읽습니다. 그것이 속청독이라고 합니다. 속청독으로 2배속, 3배속, 4배속, 6배속, 8배속, 10배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여름에 10배속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능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빨리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올인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아주 쉽게, 다시 말하면 해도 질리지가 않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어도 졸리지 않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는데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면서 제가 두 가지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사회자가 본문을 읽어주고 제목을 설명할 때 광야교회와 고린도 현대교회 초점이라고, 제가 불러준 것은 광야교회와 고린도교회라고 불러드렸는데 광야교회와 고린도 현대교회의 초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광야교회를 설명합니다. 광야교회라는 단어의 그 이름은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을 광야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시대 때를 광야시대 때라고 하고 이 시대 때를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광야시대 때의 예화를 등장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교회의 내용을 삽입시키면서 13줄에 민수기 38년 전체를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38년의 이야기, 민수기 전체의 한 권의 책을 사도 바울은 13절에 함축적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놀라운 통찰력이고 굉장한 그 적응력입니다. 설명을 다 해냅니다. 아주 짧은 구절로. 자, 율법에 능통했죠, 그는. 율법에 능통한 그가 민수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관통하니까 예화를 등장할 때 13줄로 고린도 교인에게 예화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로부터 1500년 전이나 1400년 전경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조상에게 있었던 내용을 13줄에 등장시키면서 저희의 다수와 저희의 소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다수는 그리스도가 그때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잡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광야교회가 무너진 것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 무너짐 속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초점을 잡아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1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의 다수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1장에서 4장에 분쟁이 휩싸이게 되고 5장의 음행과 6장의 송사와 7장의 혼인에 빠지게 되고 8장의 우상의 제물과 10장의 사도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초점을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를 쳐다보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무리를 걸었죠. 그런데 물을 쳐다봤을 때 물속에 빠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고린도 교회에 초점이 있고 현대교회에 초점이 있고 그리고 광야교회의 초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흘러가고 교회는 변하는 것 같아도 초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잡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1장에서 9장에까지. 그런데 초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장에서 초점을 딱 그리스도로 잡게 되면 11장에 가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13장에 사랑을 행하면서 14장에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부활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살게 되고 16장에는 결론이면서도 마지막 인사로 끝나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6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초점이 분명하고 명확하다면 그 초점은 지금도 여전히 분명하고 명확할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와 히브리서 두 개를 대조해서 보니까 중요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잡으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오늘 김장한 목사님도 비문의 새길 이야기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거에 초점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초점을 정확하면 잡아준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사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다고 그러고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는 변질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그리고 제대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고린도 교회나 광야 교회나 현대교회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초점만 잡아주면 돼요.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안 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초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결국 고린도전서 16장 전체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초점을 잡았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릴 때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싸울 때에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릴 때에 달리는 그 길의 방향이 정확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에게는 싸울 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게 분명한 초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사명이었고 그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속도인 것입니다. 방향이 초점인 것입니다. 어디를 달려야 될 것인가. 축구 경기를 할 때 골대에 골을 집어넣으면 골이 되는 거고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골대에 집어넣어 점수를 먹지만 자기가 자기 편의 골대에 집어넣어 점수를 먹게 됩니다. 물론 자살골이죠. 방향이 틀리게 되면은 자살골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과 초점을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잡아줘야만이 그 다음에 속도감을 낼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점을 분명히 잡았는데 그것이 주께 받은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 초점을 가지고 그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속도감을 냈는데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방향이 동일한데 우리의 속도감도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거의 정확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세계명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며 산제사의 속도감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르심처럼 사는 방향 감각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는 방향 감각, 그 다음에 속도감은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죽는 그런 속도감이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죽어주는 인생살이가 예수살이고 사랑으로 죽어주는 세상살이가 천국살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조준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조준된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고 죽는 목적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속도감은 사는 것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적용해 봤습니다. 성경을 읽고 발견해낸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박사학위는 받지 않았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은 생기고 성경의 내용을 알 수는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목사님이든 박사님이든 아니면 아무런 신학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심 되면 점심을 또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우리가 저녁을 또 먹습니다. 반복해서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계속 충당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음식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듯이 예수 에너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는 His 에너지, 그게 powerfully works in me,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사도 바울은 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극동방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밥심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에너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에너지의 공급원이 바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은 사실 예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전하고 사랑과 축복하는 것을 송전할 수 있는 그런 전파 선교가 극동방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이 글씨로 해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글씨를 다 띄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다 띄어가지고 한 군데다 몰아놓으면 글자만 떨어지겠죠. 성경 전체 60권의 글자를 띄어가지고 그 글자를 다시 조합하면 이런 글씨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자이크하게 되면은, 그 글자를 모자이크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조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담아내면은 그것을 말통이라고 합니다. 밥을 담으면 뭐라 그러죠? 밥통이 되는 거예요. 술을 담으면 뭐가 되죠? 술통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자꾸 담아내면 뭐가 되죠? 담배통 그러려고 그랬죠. 연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연통이죠, 연통. 그런데 말씀을 담아내면은 말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틀란타에서 집회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틀란타에 있는 그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는 말통이 됩시다. 이렇게. 밥통이 되지 말고 말통이 됩시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밥통으로도 살지만 말통으로도 살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담아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질 때 그것은 사랑으로만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카운트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고 카운트 되어지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만 표현되어진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만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사랑 에너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초점과 창조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사는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초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제나 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강의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폭발적이고 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만 들게 하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저보다 더 깨달음이 큰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맞는, 그의 달란트에 맞는 깨달음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읽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주된 사역입니다. 밥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밥을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자로 하게 되면 밥통 발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밥통에 있는 걸 퍼주니까. 제가 이 글자를 가지고 예담 예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수님을 퍼주는 것이 예담 예포입니다. 극동방송이 예수 초점을 담아내고 방송 전파로 퍼주는 예담 예포 전파 선교 사역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가치를 부여할 때 정말 돈이 있는 가치보다 지식이 있는 가치보다 예수가 있는 가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치 있는 방송을 하는 이 전파선교 극동방송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말씀 있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귀에 하나님이여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퍼주고도 남음이 있는 극동방송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